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585면, 구약성경 585면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길 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생업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캇 팩이라는 미국 태생의 정신의학자이자 신학자인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여성 직장인의 상담을 한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그 여성분의 단점이 뭐냐면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스캇이 물었어요. 혹시 케이크를 좋아하십니까? 케이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한대요. 그러면 케이크를 드실 때에 빵부터 먹습니까? 크림부터 먹습니까? 여러분 무엇부터 먹습니까? 빵을 먼저 먹나요? 크림부터 먼저 먹나요? 같이 먹습니까? 그 여성분은 크림부터 먹는다고, 크림 먹을 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시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여인에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어보았더니 이 여인은 좀 더 즐거운 일을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7시간은 괴로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했습니다. 즐거운 일을 1시간 하고 괴로운 일을 7시간 하는 것이 낫습니까? 괴로운 일을 1시간 하고 즐거운 일을 7시간 하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괴로운 일을 1시간 하고 즐거운 일을 7시간 한 것이 낫겠죠. 이 여인은 즐거운 일을 1시간 하고 그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 나머지 시간이 전체가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이제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괴로운 일을 부탁 1시간만 해치우고 나머지 7시간은 즐겁게 일을 해서 자기의 습관을 고쳤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이 스캇 팩이라는 의사는 본래 불교도인이었습니다. 불교를 열심히 섬기던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쓰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쓰고 나서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렇게 개종을 선언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또 하기 좋은 일도 있습니다. 가야 할 길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아닌 겁니다. 좋지 않게 보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일이 있고 좋게 보이지만 또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좋게 보인다고 해서 다 그 길을 따라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다고 해서 그 길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미루다가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좋지 않게 보인다고 해도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면 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안 가는 것이 좋고, 가야 할 길은 반드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자꾸 미루고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힘들지만 반드시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왕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의 그 아마샤의 행적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다윗만큼 하지 못하고 아버지만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고 요아스만큼 했다, 요 말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열왕 사무엘 하 13장이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심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길을, 선한 일을 행한 왕들에 향해서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왕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가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고 아버지 요아스만큼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아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왕실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일반 묘지에 묻히는 그런 비운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요아스만큼만 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모습도 아버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반역한 거로 그 아마샤를 라기스까지 따라갔고 거기서 라기스를 죽였다. 라기스에서 죽은 아마샤를 왕실 묘지가 아닌 그냥 다윗 일가의 묘지에 묻히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 요아스처럼, 아버지 요아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인생도 요아스처럼 살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생각납니다. 그 어떤 쓰라린 길에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어떤 쓰라린 길이라 할지라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 길은 내가 결정해서 간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이라는 그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어떤 길이라도 우리의 동의 없이 가보는 길은 없어요. 다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길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살아오다가 정말 후회스러운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내 발등을 내가 찍고 싶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쓰라린 길을 갈다 할지라도 내 발등을 찍고 싶은 그 길을 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갔다면 지금은 후회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길 끝에는 엄청난 은혜와 보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발등을 찍고 싶은 정말 그 길이 있는데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다면 그거는 발등 끝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발등을 찍고 싶을 그런 쓰라린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그곳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은 가야 하고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아마샤는 에돔 자손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자기 유다 군사들을 모았는데 한 30만 명쯤 모았습니다. 그런데 에돔과 전쟁하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군사들을 사들였습니다. 용병이라 그러죠. 100달란트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적은 것 같죠. 하여튼 요새 말로 하면 수십조를 준 거예요. 수천억을 주고 군사들을 사들인 것이죠.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사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예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아마사의 아버지 남유다 왕 요아스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지금 아마샤가 돈을 주고 군사를 사들인 북이스라엘 왕 아마샤가 사들인 그 북쪽 나라 그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열왕기하 1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나라로 만든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누구의 길로 갔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여로보암처럼 북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이끌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초대 왕 여로보암과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아주 경쟁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얼마나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을 닮고 싶었냐면 자기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어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 여로보암처럼 살게 하고 닮고 싶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기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왕과 지금 남유다 아마샤 왕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선지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임금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분명히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떤 길이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은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이 곧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고 그것이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길은 패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그 길을 꾸역꾸역 가고 있습니다. 왜 가겠습니까? 본전 생각나서 갑니다. 본전 생각나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그 교회를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4년을 썼어요. 4년밖에 못 쓴 그 교회를 이제 이전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4년밖에 안 됐는데 본전 생각나서 도저히 옮기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합하고 싸우고 법정 소송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조합하고 다투지 않고 법정 소송도 하지 않고 잘 마무리 지어서 그걸 포기하고 우리가 이곳으로 옮긴 것이죠. 훨씬 더 좋고 더 풍성함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거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거 4년밖에 쓰지 못한 거 버리고 올려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더 큰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본전 생각나면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선지자가 유다왕 아마스에게 북이스라엘 왕과 손을 같이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데도 잡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가면 왕께서 열심히 한번 싸워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대적 앞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전 생각나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면 결국 그건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마샤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100달란트를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어찌하겠습니까?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이미 줘버렸는데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100달란트가 아까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 패망하고 패전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본전 생각하면 도저히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본전 생각나서 손을 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 용어로 보면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 이미 투자했는데 발생해서 해소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문제는요 이 매몰 비용을 빨리 손실 처리해서 손을 떼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워 가지고 손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좀 어떻게 더 만회를 해보려고 투자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매몰 비용으로 인한 손실인 것이죠. 미래사회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리더는 자신에게 가망 없는 일을 언제 그만둘까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에 좋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될 때가 있겠지 하고 계속 주물럭거리고 안 버리고 있으면 시간만 많이 가고 비용은 많이 들어서 더 큰 손해가 와요. 그럴 때는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목회자는요 항상 시작할 때와 버릴 때와 마칠 때를 늘 고민을 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더 큰 손실이 오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야,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투자해라. 그러다 보면요, 손실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망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박 아시죠? 도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야, 한 판 잘 치면, 한 판 잘하면 본전 해소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 망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과 그 젊은 관원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가진 것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까워 가지고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더 큰 가치 있는 생명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더 큰 손실을 가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매몰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삶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투자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오는 것이, 부조한 것이 아까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개추도 하죠. 클럽에 듭니다. 어떤 회의도 들어요. 그러면 그 회원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부조합니까? 그런데 그 경조사들이 또는 회원들의 모임이 주로 언제 있습니까? 주일날 있어요. 주일날. 산에도 가야 되고 들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 주일날 있고, 또 경조사가 다 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 오면 그 클럽과 사회 관계들이 점점 끊어지게 되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 경조사일 때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경조사 때 돌려받을 것이 아까워가지고 예수 못 믿는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투자한 그것이 매몰 비용 처리되면 내가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아까워서 못 오는 거예요. 아까워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워서 예수 못 믿으면 더 큰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거기 못 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이집트에 가면 가장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가면 꼭 피라미드는 꼭 가봐야 됩니다. 저도 피라미드 앞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라미드 다 나오도록 사진을 찍었더니 제 얼굴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이제 그 켄트 키스라는 사람이 쓴 그레도라는 책에 보니까 이 피라미드를 쌓을 때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피라미드를 쌓는 한 젊은 감독이 그 기초를 올 때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이더라는 겁니다. 싹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사각의 기가 탁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각도가 맞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하더래요. 그래서 늙은 관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시오, 젊은 관원, 제일 아랫단은 어차피 흙에 묻히니까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묻히는 아랫단에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거니까 대충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하는 말이,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요, 그것이 바르게 되었는지 틀리게 되었는지 알 수 있대요.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 사각 기초가 땅에 묻히면 다른 사람들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제일 꼭대기에 피라미드 돌을 올릴 때에 드러나요. 우리가 건축할 때 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붕을 올리면 지붕이 다 틀어져요. 도저히 올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어지면 마지막에는 다 틀어지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하고 가야 할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 놓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초를 놓아야만이 그 마지막에 돌을 잘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본전을 포기하면 됩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준 100달란트가 아까워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좋은 말씀을 이게 반응이 시원찮으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보다 능히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포기가 안 돼서 움켜잡고 있으면 결국 그것까지도 잊어버리지만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16년 동안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이제 임지를 옮겨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16년 동안 목회하시던 그 교회는 참 안정적으로 목회를 잘 하셔서 교회가 소문도 좋고 부흥도 하고 있고 목사님이 그 지역사회에서 참 신망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노예 서기도 지내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노회장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례가 되는 그런 순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생소한 지역 노예로 옮기게 되어지면 이제 전입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져요. 그러면 그분이요, 그 전 노회에서는 10등 안에 들었는데 이제 이쪽 노예로 가면 200등, 뭐 300등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는 노예의 큰 일을 아무것도 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로 옮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옮겨가려는 그 교회가 수년 동안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그냥 엉망이었어요. 그냥 막 정말 교회가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모든 좋은 여건을 버리고 어려운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때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당신이 새로운 임지로 가게 되면 여기서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새로운 임지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인정받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시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임지를 옮겼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 전보다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더 풍성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해서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니만 그러나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20년도 넘도록 그 지역과 그 주변에서 투자한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어려운 곳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능히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대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자기 백성들만 군사를 조직해서 에돔과 전쟁을 치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하 14장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무엇을 믿었습니까?
본전보다 능히 더 주실 줄로 믿고 갔던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진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캇 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노이로제, 이 신경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걸리는 이유를 카를 융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피하려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걸 피하려면요, 남을 속여야 되고 요리조리 요령을 피워야 되고 눈치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뭐가 안 편합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안 편하니까 노이로제, 신경증이 오게 되어지고 점점 더 그것이 쌓여서 사람이 병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마땅히 그 길을 가면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삶의 풍성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려고 보니까 사실 힘들잖아요. 오늘 이날에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면 즐거운데 여기 와서 못생긴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따라가면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은 좁고 힘들지만 그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면 능히 본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고 나의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능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